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품격을 다하는 감사, 두 번째 다윗의 감사가 어땠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감사를 검색하면 몇 구절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188구절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레위기 7장에서 감사제물, 화목제물을 언급하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물 중에서 이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인물은, 최초 인물은 누구지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사무엘도 있었고요, 또 그 앞에 모세도 있었고, 또 그 앞에 요셉이나 최소한 아브라함, 노아 정도가 감사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들이 감사했다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사했다는 것은 다윗이 최초가 되겠는데요, 그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오늘 말씀 이 50절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여러 시편을 썼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의 찬양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다윗이 처음 한 것으로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자들이 감사와 찬양의 시로 분류하는 시들이 있는데요, 그 시들 중에서 10편이 바로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23장 앞, 바로 오늘 22장을 통째로 다윗의 감사의 시로 채웠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점은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이 73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가 또 구체적으로는 10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시 18편에 해당하는 이 시편을 다윗의 감사의 시로 다윗의 삶과 사역을 종합하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은 시편 감사의 시가 있었는데 다윗의 감사시 중에 왜 시편 18편을 들어서 사용했을까? 왜 감사의 시로 여기 기록했을까? 우리는 조금 그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다윗 일생의 가장 감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에 찬송했던 이 시편 18편에 해당하는 이 시를 다윗의 감사시로 기록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왜 이 다윗의 삶을 평가하면서 다윗의 감사를 또 대표하는 시로 이 시편 18편을 꼽았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다윗의 감사시 시편 1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감사시가 시편 18편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그대로 여기 옮겨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시편 18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의 감사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절에서 20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묘사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능가하시는 권능의 주로서 자연과 우주가 그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고요. 21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자신을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곤고한 백성에 속하는 의인으로 여깁니다. 다윗의 일생에 결코 의인이라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나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제멋대로 거만하게 굴지 않고요, 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 죄의 어두운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51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왕 또는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앞밖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다윗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32절에서 51절입니다. 다윗은 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나중의 왕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요, 이 마지막 51절에 전체를 갈무리를 하는데요, 5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지요. 첫째는 왕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베푸신 인자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가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시편 18편에 해당하는 이 다윗의 감사의 시는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지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갈무리를 하면서 보게 되면 왕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감사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베푸신 인자를 감사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의인이 빠졌습니다. 의인이. 이 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자신이 의인으로서 드렸던 감사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시를 이 마지막을 갈무리하다 보니까 의인이라는 이 표현이 빠져버렸을까요? 아니면 의인보다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간 것이 더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는 것이 빠져버렸을까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궤적에 대해서는 인생 마지막까지 조심하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다윗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긴다?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버젓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분노가 치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요, 의인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걸 요약하면서 매듭 지을 때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은 쏙 빼버렸던 것이죠. 히틀러를 미치광이 운전수로 묘사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트교 목사였는데요. 바로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의 책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 디트리 본 회퍼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라고 보네프는 이야기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훈련이 없는 그리스도의 닮아감,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직분을 계급으로 하는 자칭 주의 종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었다라고 보네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마지막 시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유언으로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22장 바로 뒤에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2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부록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영광스럽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4장에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부록으로 놓으면서 다윗의 삶을 일대기를 마감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다윗의 일생에 강조되는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마지막은 각인되기 쉽지 않습니까? 다윗 이야기 중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이냐?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노년을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몸종으로 둡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삶보다도 더 다윗이 삶 전체를 놓고 마지막까지 붙들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장 4절인데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늙음하게 얼마나 혼자 자면 춥겠느냐, 이걸 여기고는 신하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몸종으로 두었습니다.
이 몸종으로서 다윗의 시중을 드는 것을 다윗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잠자리는 같이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신하들이 마련한 잠자리를 거부했을까요? 다윗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의 궤적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과 인자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이 은혜 앞에서 다윗은 감사를,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지난날의 회한을 품고서 마지막까지 큰 구원과 인자를 감사하는 품격을 다하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궤적들, 부끄러운 삶의 궤적들, 회환들이 다 그냥 훌훌 털어버려졌다, 그것만큼 사실은 가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 삶의 흔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드리는 감사가 값싼 감사가 되지 않도록 늘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품격을 다하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하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또다시 그 잘못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말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값싼 감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격을 다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궤적들, 우리의 삶의 회환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